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우리 강태경 강의자 집사님이 지금 석주째 못 오고 계시고 몇 분이 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열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분열 왕국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제 16대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이제 뒤로 4명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이 4명이 4명이 다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 그 중에 19대 왕만 요시야 왕의 손자고, 그러니까 17대는 요시야 왕의 아들, 18대도 요시야 왕의 아들, 19대는 요시야 왕의 손자, 20대는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이렇게 가서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신앙적으로나 또 국력으로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 다음부터는요,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죠.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그렇게 치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너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그냥 성경 한 장 전체를 그 당시에 남유다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를 쭉 열거할 정도로 므낫세 왕 때 55년 동안 정말 최악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몬 왕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2달밖에 제가 못했다고 했죠. 2달밖에 못했으니까 금방 2년입니까? 2년? 금방 2년, 2년 만에 금방 죽임을 당하니까 지나가고, 요시야 왕 때라도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시야 왕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다가 보류하신 거예요. 무려 31년 동안 보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까지만은 이 남유다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요시야야, 너는 평안하게 죽을 거다. 평안하게 묘실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요시야 왕 너 때는 내가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는 평안하게 나중에 죽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시야 왕이 즉위라고 31년 동안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그러고 죽어요.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나라가 뭐 휘청휘청하죠. 뭐 애굽에 뭐 휘청거리고 뭐 바벨론에 휘청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왕 때 가서 나라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냥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생활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하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을 바라보며. 자, 그런데 그나마 요시야 왕 때 3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쁘게 보셨을까? 어여쁘게 보셨을까? 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요. 2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뭘 했느냐 하면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요 정말 중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독립된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어린 양의 보혈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날과 같은 귀하고 귀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절기를 사실은 안 지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사시대 때부터 안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제가 그걸 쓰진 않았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22장에 보면 22장 여기 나오네요. 22장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로왕의 시대와 유다 여로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라.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 귀한 날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귀한 날인데 이 유월절이 있잖아요. 절기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유월절에 어떤 제물이 들어갔는지가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들어간 제물을 드립니다. 보세요. 제가 밑줄 친 것만 보면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 또 밑에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 또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 엄청난 제물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제물이 지금 본문에는 왕과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들에 동참을 했지만 보통의 경우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 혹은 세금 이런 것들로 유월절을 매년 지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출혈이 있었습니다. 또 유월절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을 또 연속해서 7일 동안 지키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있어서 번거로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율법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생명력을 80년대까지 생명력이 있었고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하면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하면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다 그래요. 드라마.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스퀴드 게임.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따로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1억 2천만 가정에서 봤어요. 여러분 1억 2천만 가정이면요 사람 수로 따지면 몇 억이 봤다는 거예요. 몇 억 명의 사람이 몇 주 동안이나 그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였어요. 1위. 전 세계 1위였어요. 하도 이 이슈가 많이 돼서 제가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봤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잔인한 거는요, 이 화면적인 잔인한 건 잔인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성의 잔인함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더라고요. 이 돈 앞에 인간의 나약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기에 2명의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캐릭터에 2명의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데 나쁜 사람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다 해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캐릭터는요,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대사를 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대사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캐릭터 여자 주인공이 조금 크니까 그 여자에게 아버지가 성추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목사가 엄마를 죽이고 그 딸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회자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 어떻게 볼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으로 볼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 같은 목회자로서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몰라요. 말은 잘할지 몰라요.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조종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고 한국 교회 교인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많이 해.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남자 캐릭터 한 사람이 기도 엄청 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그런데 그 인간성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할 거고 철야 기도도 할 거고 부흥회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다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인간성은, 그 인격은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악마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마음속에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다 잊어먹어요. 외웠던 것도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정신, 그 뜻,
그거는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알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거 뭐 꼭 성경 몰라도 다 알잖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은 좀 모르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그냥 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전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해왔어요. 남유다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니까요 항상 우상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선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하고 온갖 음란하고 나쁜 행동들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가득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유월절 돈도 많이 드는 거 뭐 유월절 거 하지 말자. 뭐 귀찮은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뭐 교회는 왜 나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상에 빠져 있어요. 뭐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영상으로 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편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지 내가 편하려고 하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잠이나 자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나오고 내가 편하려고 한다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려고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많은 재물이 들어가는데요. 누가 이 재물을 냈습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요시야 왕이 스스로 내가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요시야 왕이 많이 냈고 그다음 또 누가 냅니까? 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주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히게야와 스가랴와 예일과 제사장들에게 또 주고 뭐 이렇게 지도자들 그들이 다 헌금하고 그들이 다 이렇게 재물을 내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끼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끼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요 어렵지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자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또 했던 일 중에는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건 역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이전에도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또다시 이 일들을 했어요. 또 몇 년이 흘렸거든요. 몇 년이 흐르니까 또 흐지부지 하면서 우상이 산당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 악한 것은 버리고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 마음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약간
흐트러지고 약간 해이해지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계획을 요구해 나간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만 계획하고 내일은 이제 오늘 계획했으니까 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헌신했다고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이어지면 좋겠지만 잘 안 이어져요. 그러면 내일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또 해야 됩니다. 한 달 후에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개혁하고 신앙적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샤워를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한 달 갑니까? 내일 또 해야죠. 그 다음날 또 해야죠. 일주일에 또 해야 됩니다. 샤워하고 똑같아요. 오늘 하고 나면 이제 한 달은 걱정 없어. 1년은 걱정 없어. 걱정 없습니까? 우리 몸에 때가 끼듯이 우리 마음에도 때가 사실은 끼어요. 자꾸만 끼입니다. 집안 청소, 대청소 한번 싹 했습니다. 이제 몇 년은 괜찮겠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저분하지만 몸도 그렇고, 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집도 청소를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은 청소할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요. 몇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할 때마다 힘들어. 할 때마다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마음의 죄악된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면 그렇게 정화하고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내 마음에 죄악이 많이 쌓여버려요. 그거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죄악된 거 끊으려면 힘들어요. 잘못된 우상을 끊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이 신앙의 계획을 끊임없이 합니다. 31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산당이 생겼다, 점쟁이가 생겼다, 막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없애버리고, 생길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가 계속 쌓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 돼, 계속. 여러분,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거의 매일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경기에 임할 수 있지. 나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니까 한 몇 달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지. 몇 달 쉬면요, 몸이 다 굳어버려요. 다 굳어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똑같이 안 됩니다. 집에서 하려면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텔레비전은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봐야 될 거는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집안에는 막 가득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좋아요.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을 보면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개혁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지켜줍니다. 요시야 왕이 되고 얼마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으로 올라서거든요. 그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올라섰는데도 남유다를 31년 동안은 침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왜 보호해 주셨냐? 바로 요시야 왕의 신앙 때문에. 요시야 왕의 믿음, 요시야 왕의 신실함, 요시야 왕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보호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요시아 왕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울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요시아 왕의 신앙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신실함을 보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속에 물들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보호받으며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은혜 고요. 2절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